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말씀까지를 공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아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참 많이 왔죠.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건강하게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를 피했어요. 제가 가는 곳에는 비가 안 왔어요. 또 바로 앞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우산을 준비하고 우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차를 내리니까 또 비가 안 오더라고요. 지난주간 참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북경에 있는 총신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졸업식 하면서도 바로 안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자주 못 들어가니까 신입생들을 받아서 바로 입학식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식과 안수식과 입학식이 한 자리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나면 일부 교수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일주일 동안 계속 강의를 하고 또 나머지 교수들은 다른 일정들을 소화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이드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별 무리 없이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을 잘해주고 안내를 잘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보람되게 또 유익하게 목적을 달성하면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이드가 안내하는 사람이 통역을 잘 못했다면 또 안내를 잘 못했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가서 해야 될 일들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먼 길을 갈 때는 좋은 안내자,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크게 화제가 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옛날보다 군대는요 참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나라를 좀 힘들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특히 군에 보내야 할 부모님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풍토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가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야간 침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야간 침투 훈련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 그 목적을 그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야간 침투 훈련입니다. 이 야간 침투 훈련을 할 때에 지휘관이 지도를 잘 보고 길을 잘 안내하면 단시간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이 지도를 잘 볼 줄 모르고 주변 환경을 잘 살필 줄 모르면은 그 자리만 계속 맴돌고 고생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시간이 종료되어서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한 사병들이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고 임무를 완수하면서 군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좋은 지휘관을 만나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임무는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군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 큰 바다에 배가 한 척 침몰했습니다. 배가 침몰했다 하니까 벌써 마음이 우울하시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근데 이 배는 침몰했지만 전원이 다 탈출해서 구명 보트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배에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리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습니다. 근데 그 발을 동동 구린 것이 어떤 의미 때문이냐? 지금 나오지 못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서 함께 탈출할 것이냐, 아니면 버리고 갈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큰 배가 물에 가라앉으면 파장이 있어서 그 옆에 있던 구명 보트들도 함께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다리던 중에 그 배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손에는 무엇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제가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하면서 손에서 보여줬는데 나침판을 보여줬습니다. 나침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망망대해 큰 바다에漂流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침판이 있으면 방향을 알 수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침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이 배에서 나침판을 찾아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런 여행이나 인생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무슨 항해에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길에 필요한 것은 좋은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나침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 때마다 어디로 갈까? 어떤 길을 선택할까? 이 길을 걸어가면 사는 길일까? 이 길로 가다가 암초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 이 길은 행복한 길일까? 이 길은 불행한 길일까? 이 길로 가면은 복된 길이 있을까? 형통한 길이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염려, 이런 망설임, 이런 주저함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고 망설임은 있지만 한 치 앞도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줄 좋은 안내자, 나침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행길을 간다 할지라도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즐기며 재미나게 그 초행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망망대해 큰 바다에 홀로 떠있다 할지라도 나침판만 있으면 배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합니다. 왜?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초행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지금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행길,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는데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순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망망대해에 던져집니다. 어떨 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집니다. 어떤 때는 거친 사막에 던져져서 그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좋은 안내자는 무엇인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나침판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갈래길을 만나잖아요. 그 갈래길에서는 우리가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수없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것인가? 그런 낭설을 주저함,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안내자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나치파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안내할 안내자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으로 이끌어갈 나침반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가치도, 세상의 경험도, 세상의 물질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안내할 가장 좋은 안내자이고 가장 좋은 나침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가장 좋은 안내자입니다.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맙시다. 괜히 옆에 뭐 인생의 경험을, 인생의 물질을, 인생의 세상의 가치를 그런데 자꾸 이렇게 눈 돌리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을 가장 잘 안내할 것은, 우리의 방향을 가장 바르게 제시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안내자이고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숱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숱한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좋은 안내자이고 정확한 나침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05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밝혀줘서 바르게 걷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에게 지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좋은 안내자이고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정말 이것이 절실하게 내게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도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학식도 필요하죠. 세상을 살려면. 건강도 필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고 얻기를 좋아하는데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환경, 사건, 사람, 사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상황, 사건, 사람,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그 능력, 지혜가 있으면 당연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빠르게 분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판단하게 만드는,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욥기 28장에서는 이 지혜를 제일 큰 보석으로 비유하고, 보석으로 비유하면서 이 지혜의 가치는
청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공부를 한다고, 배운다고, 훈련한다고, 노력한다고, 경험을 해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경험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의 지혜는 얻게 되지만 정금보다 더 나은 지혜,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지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만나는 환경, 사건, 사물,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8절, 99절, 10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가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내가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정금보다 나은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안진이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은 시인이면서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지은 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질환시교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조금 의역해서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저녁을 먹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딸다리를 끄실고 시냇바를 신고 이런 뜻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시냇바 신고 대충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시.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내가 옷을 아무 데나 입고 몸빼를 입든지 뭐 반바지를 입든지 어떤 옷을 입고라도 찾아가서 그냥 찾아갔는데 나를 흉보지 않을 친구가 내 옆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 신발이나 신고 찾아와도 어서 오세요 안아주고 함께 차를 마시고 흉보지 않는 큰 성도의 관계가 돼요. 근데 뭐 딸다리 신고 오면 딸다리 신고 왔다고 뭐를 보글보글 볶고서 너무 볶이는 거다. 성도들 간에는 이런 시인의 시를 좀 보면서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좀 입가에 냄새가 나고 그냥 받아주고 허물이 있어도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유한진이라는 사람이 학교를 다닐 때에 역사학 교수나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야야, 이런 와 그래 똑똑하면 무엇을 물어도 대답을 잘하네. 이 유한진이라는 학생들에게 대답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런데 대답을 잘하게 된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네가 야가 어릴 때부터 신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었대. 그런데 성경을 읽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떻게 세계에서 최장기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읽고 팔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 재밌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뭐 꿀보다 달다 하는데 성경 읽으면서 꿀보다 달다라고 느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볼 때마다 잠이 와서 얼마나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한 거예요. 몇백 분만 빼고 정말 재미없는데 성경을 읽기 전에 유한진은 학생이 내 의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겠다. 이 재미없는 성경을 내가 끝까지 읽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성경을 하루 석 장씩 읽다가 1년에 한 번 읽은 거예요. 한 번을 읽고 나니까 그 재미로 계속 읽게 되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문학적 기초를 쌓게 됐다는 거예요. 66권의 체계를 통해서 그의 학문적 체계를 쌓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서양 사상, 서양 문화, 서양 예술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으면 그 묻는 데 대해서 대답을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요한전이 말했다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까? 원수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라는 것은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의 지혜는 뛰어납니다, 여러분. 왜 원수들의 지혜가 뛰어날까요? 이 원수들은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해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술책과 불의한 일을 밤낮으로 꾸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수들은요, 밥만 먹으면 나쁜 수를 자꾸만 짜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원수를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원수들이, 나쁜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헤아리고 온갖 음모와 술책과 불의한 일을 밤낮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나쁜 수를 짠다 할지라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덫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올무와 꾀에서 벗어나게 되고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하려고 하는 올무, 술책, 나쁜 수, 함정, 덫,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밤낮으로 술을 짜도, 그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악한 계획을 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들로부터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수객보다, 애굽의 박수들보다 지혜와 명철을 10배나 더하여 줍니다. 10배나 더하여 주니까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초대직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인입니다. 애굽에서 볼 때는 그 이방인이 총리에 있으니까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의 왕이 죽었는데도 그 다음 왕조가 바뀌는데도 나라가 바뀌는데 계속 총리로 있으니까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겠습니까? 하지만 도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그에게 지혜를 10배나 더하니까 다니엘이 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많은 함정에, 많은 올무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올무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9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만 명철함이 누구보다 나아요? 나의 스승보다 낫다. 여기 스승보다 낫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승의 지혜보다, 스승의 명철함보다 낫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철학, 사상, 학문, 수학 등에서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들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여러분 개인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학이나 수학의 그런 지혜와 지식하고 견줄 수 있어요? 없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명철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함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세상에 복잡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가질 뿐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복잡한 일을 많이 만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건이 많아도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판단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원인, 그 문제를 판단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아무리 내가 만나는 일이 복잡해도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0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법도를 지킨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무엇보다 뛰어나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노인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기 노인의 명철함, 노인의 지혜는 어떤 의미죠? 오랜 경륜,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 명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경험을 통해서 오랜 경륜을 통해서 얻은 명철함과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오랜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함을 얻은 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세상을 바르게 보고 사물을 바르게 보고 사건들을 바르게 보는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현자들, 세상에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통찰하고 세상을 보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경험이 부족하고 우리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세상의 현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 세상의 경륜을 통해서, 세상의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내 삶이 막막해도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방향을 정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니까 한번 말씀드렸죠. 잘 때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니까 맨날 들고만 다니시는 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왕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으니까 왕이 없잖아. 그런데 17세 된 처녀, 그의 딸이 왕으로 채택을 받게 됩니다. 17세 된 이 처녀 아이가 왕으로 간택을 받으니까 기쁘겠어요?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못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이 17세 어린 소녀가 평소에 품에 안고 있던 성경을 가지고 주의 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결정하여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나라 일을 했더니만 이 여왕이 있을 동안에 영국이 가장 번영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가 이 여왕 때에 시작되었고 이 여왕은 64년 동안 통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왕의 이름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이 영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번역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정치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지혜를 얻어서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치 참 잘하시죠. 너무나 믿음직하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시죠. 사실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지혜롭게 정치를 잘할 텐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성경책 하나씩 선물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으로 하나씩 써가지고 좀 읽어라. 성경 속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통찰력과 판단력, 예지력과 분별력,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통치적 지혜, 다스림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경영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술적 영감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학문적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앙적 영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는요, 구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 속에는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